하나님은 작정대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스스로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른 결과며 과정이다. 온갖 우주 전체는 물론 길가에 이름 모를 불꽃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한 작은 소립자나 세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의 영역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들을 하나하나 보존하시고 주관하신다. 우주의 운행,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등의 생성 과정들도 일일이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그의 전능성과 주권성에 의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그런 분이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 조금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뭐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초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작전 가운데 주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발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자, 그런데 그런 아주 자그마한 일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의미고,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루기까지 영원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까지를 뭐예요? 다 주관하신다. 그걸 우리가 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대로 모든 걸 성취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정을 이루신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를 멸망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하신다. 이와 같은 섭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전능성과 주권성은 물론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성실성과 영원성과 자비성과 같은 속성들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어 계시하여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반드시 뭐예요?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뭐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믿을 만큼 어때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이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뜻대로 일어나가시니까. 근데 그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가 믿는 것이 뭐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제끼죠. 그게 무식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건 그거는 무지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씩씩하게 막 밀어제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바보스러운 거다 이게. 근데 그 삶이 무슨 삶이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축적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막 무지막지하게 돈 벌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요런 게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많이 주어지는데, 아주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저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우월한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도 저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런데 저들은 마이크를 하나 갖다 드릴까요? 네, 마이크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에 이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의를 행하고 의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의에 도달하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좋은 거죠. 지금 선택받은 그 자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도리어 뭐예요?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거기서 밝혀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쫓아갔는데 저들이 그 의를 쫓아간 그것은 뭐냐면 믿음보다 행위를 쫓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의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저들은 그냥 율법도 저희들에게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뭐예요? 의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에 도달할 이스라엘 백성은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의에 도달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행위를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쫓는 거다 이게.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됐어요. 됐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이방인들은 믿음을 열심히 쫓아간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기 의를 이스라엘은 계속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쫓아간 거예요. 내가 율법만 잘 지켜서,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에 도달하면 내가 의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지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형제를 나가라는 마다 전부 다 살인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탐욕과 음욕에 늘 활동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지켜요. 날짜의 안식도 분명히 지키는데 진짜 날짜의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영적으로 안식이 주어져야 된다. 육신이 논다 그러면 편안하죠. 그럼 실업자는 죄 편안해야죠. 실업자는 맨날 노니까 편안하죠. 근데 실업자 돼봐요, 진짜 그건 고통스러운 거다.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짜 의를 쫓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도달하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우리가 의에 도달할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에 이르게 돼. 우린 칭의 받고 의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이잖아요.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동 사람을 막 총으로 그냥 개나 돼지 죽이듯이 막 죽이죠. 그거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중동 사람만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지켜서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의인 되지 못하고 말한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냐 행위냐. 우리 행위를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라면 뭐예요? 한 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존재다. 왜? 우리의 시기, 질투, 우리 속에는 죄성이 늘 발동하니까. 맨날 욕심 한 번 먹으면 그냥 두들겨 맞아야 돼요. 폭군 남편 율법한테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폭군 남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으로 우리의 처한 모습이 다 감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막 승질내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근원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섭리이며,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역적 조건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은 자비성에 기초한 은혜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근거해? 자비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고든 백성아, 자기가 뭐 좀 했다고 해서 그저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만큼 나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깨닫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부정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자기 부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러면 그 교회는 막 은혜가 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 뭐 때문에 우리가 분쟁이 주어지는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존심, 이걸 버려버리고 나는 뭘로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모든 거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 요거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기독교인이 무슨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럼 누구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영광도 성령이 했으니까 영광도 누구한테 돌려야 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택자의 구원 언약 성취는 바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으로 죄 가운데 가둬버리죠. 그리고 구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자를 바로 영화롭게 하시지 않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영원하게 바로 하지 않으시고 타락하게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는 거, 요건 완전히 병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냥 영원하게 해야지 뭐하러 타락을 시키냐 이게.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지게, 이거 완전히 병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 뭐하러 낳습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을 왜 살게 했습니까? 뭐를 낳습니까? 하나님 뭐를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차라리 뭐예요? 창조하지 마시든지. 이런 우리 영적인 고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는 고통식에 집어넣고는 또 예수 보내가지고 바짝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뜨리지를 말든가, 그죠? 다시 끄집어 내려면 그거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심심하신가, 왜 쓸데없는 짓 하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하나님 하시는가. 자,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둠에 처했다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이렇게 고통을 줬다가 다시 형통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 자체는 뭐예요? 여지껏 배웠으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되죠. 탕자의 비유가 인생의 완전히 축소판이에요. 하나님 섭리의 축소판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떠났죠. 그때는 내가 살 수 있다. 난 멋지게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러고 나갔는데 결국 뭐예요?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걸 탕자의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죠. 그때 이 탕자는 뭘 깨달아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요렇게 인생들을 다 제 가운데 쳐놓다가 사망의 웅덩이에서 방황하게 만들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부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유는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어디예요? 여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 어느 때입니까? 사랑받을 때예요. 그죠? 사랑만 받으면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냐고. 그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송 들으면서 행복에 그냥 행복감을 만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가 곤두박질하게 하셨다가 다시 건져주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그게 다 선한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요러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돼요. 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 좀 넘어졌어도 어때요? 코피 났어도 그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잘하려면 뭐예요? 막 그냥 걸음마 배우다가 넘어지고 막 이러죠. 그래도 결국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실수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진짜 고통의 맛을 보고 사망의 고통의 맛을 보고 거기서 건짐받았을 때의 환희,
기쁨, 이거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 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 세상이 없다면,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나를 그냥 고통 주고 엄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영원한 그 생명이 내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내게 기쁨, 희락을 주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다 경험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관 모두 끝내고 45페이지 제4장 기독교 인생관을 시작합니다. 자, 올바른 신지식에만 신관을 정립하여야 확실하게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관 정립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요거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점령하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간의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불만과 짜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존재 의미를 비롯한 그 가치와 목적 등에 관한 제반 인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견해들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답은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실정이다. 모든 철학적 학문이 그러하듯이 인생관에 대한 철학적 견해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후 타락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다음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기독교의 인생관은 정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 요게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죠. 그게 인생의 가장 의문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요거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늘 뭐예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순간순간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늘 감격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 그래서 감격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내 스스로 본연의 자세로 들어간 거예요. 요 타락한 존재로 들어간다. 놀러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사로잡힌 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타락적 인간은 뭔가, 타락적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을 만들 그 후에 살게 하시던 타락의 이전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타락전 인간이란 건 원인 상태, 처음 아담 상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전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타락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성경에서는 선이란 말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 철학에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결정하는 주체가 인간이다. 따라서 철학적인 선과 신학에 있어의 선은 서로가 본질적으로 환희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평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심히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한 사람은 어떠한 도덕적인 성향을 갖추는 것과는 사실 무관하다. 예를 들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어떠한 도덕적 선행이 있어서 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도록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은 사람과 에서를 미워하셨으므로 야곱은 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에서는 악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의미 자체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나를 기준해서 내가 좋은 거 그게 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다. 이거는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선한 것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게 선한 거예요.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이 인간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과 사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이다. 인간의 아무리 행위가 불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 즉 사랑하시는 자는 주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도 너는 내 자녀다 딱 하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인간성은 다 똑같은데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예요? 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서부터 우리가 선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를 택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염려할 게 없죠. 택함만 받았다 하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죠. 요렇게 생활하다가 요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요거 걱정하는데 걱정 하나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한 일, 믿음의 생활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의 생활이 뭔가?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에도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열심히 뭐를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었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근데 주의 일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게 주의 일이에요. 왜 그런가? 음식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지만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이게 대단하게 주의를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져 가야 돼요. 내 중심의 변화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흑인이 하는 일은 흑인이 하는 일이고 백인이 하는 일은 백인이 하는 일이에요. 불택자가 하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결한 것을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정죄하시지 않으시면 용서하심으로 모두가 의롭고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을 용서하셔서 선한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과 같은 속성을 계시하여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작품이 자기가 영광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죽었다 깨나도 피조물이고 작품이에요. 하나님 저번에 우리는 작품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잠깐 썼다가 버리는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우리는 만들어 주시다. 거기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처음 아담을 말하죠. 혀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국 생명체, 영이 산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타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생인이 거듭나게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부활인을 있게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란 뭐냐? 요걸 부분적으로 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원인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두 번째는 타락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긴 안 적혀 있지만 뭐예요? 영생인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인, 타락인, 중생인, 부활인, 영생인 이렇게 다섯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타락한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중생한 자. 그리고 점점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르러 부활함을 받을 자. 그리고 부활해서 뭐예요? 영원히 살 영생인이 되어질 자들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본래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구속해 주셔서 중생인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자꾸 말씀을 깨닫고 신의 성품에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소망을 굳게 부여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자였다. 그래서 본래 뭐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처음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잖아요. 요 과정을 다 타락인과 중생인, 요거 부활인, 요걸 다 거치고 나서는 원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힘능을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본래 회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회에서는 회복의 원리를 주장하죠.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다가 다시 회복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통일교 문성명이 잘 깨달았는데 문제는 누굴 중심에서 회복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고 통일교 자기로 인해서 회복된다. 우리는 누구를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래.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인간은 인간이다. 결국 자기도 다리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아, 휠체어 타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저러고 난리냐. 그래도 거기 가서 속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맹종한다는 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무식한 가운데서 자꾸 맹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저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요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거죠. 저건 분명히 아니다.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뭐예요? 거기에 막 속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섭리의 역사, 요거를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런 일에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창조하셨다. 타락이 되기 이전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생명으로서의 아담이었다. 생명인 아담은 빚어진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만드신 피조물이다. 자, 그래서 요 흙에다가 생기, 그 생기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거기서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선지서도 있죠. 사람이 영원히 전세상에 이미 존재하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고, 유전설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 출생될 때 육체와 함께 번식한다고 주장하는 학설. 창조설, 유전설이라는 건 진화설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셨다는 학설이다. 생명의 아담에게 승리와 번성의 땅이 충분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영에 대한 교훈은 처음 아담의 경우는 순수한 창조의 결과이며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가 출생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생한 성도를 새로 지은 피조물이라고 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새로 지은 피조물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아담은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과를 따먹기 이전이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아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뱀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였죠.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형검으로 지켜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과정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을 창조하셨다. 요거는 이 겉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 새 창조,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요 구별된 요 사상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 그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 한 거는 세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를 말하는 거지 그게 지금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구원받고 신부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다. 요렇게 되는 게 WCC죠.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죠. 구별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만 믿고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특별 은혜를 받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상에 자꾸 빠지면 안 돼. 자, 우리 모두 연합하면 좋다. 연합해서 모두가 연합해서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인간 힘으로 뭐든지 한번 이뤄보자. 요렇게 될 뻔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론은 영혼의 기원이 선제설이 있죠. 영혼은 육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주장이죠. 유전설이 있죠. 부모를 통해 영혼과 육체를 유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창조설은 육체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선제설이나 유전설이나 이거는 전혀 뭐예요? 진리가 아니다. 저건 가당치도 않다. 우리는 뭐예요? 뭘 믿어요?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타락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에다 생기를 넣어 창조하셔 생명체가 되게 하셨으나 타락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요거를 분명히 해야 돼. 우린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린 영적 삶이다.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이는 게 육체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육체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야 나도 명품을 사서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뭐예요? 부러워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어떻게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부러워져. 좋은 차 타고 싹 지나가는 거. 야 나도 저 차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심령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 주어져야 돼요. 그거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꾸 주어지는 거죠. 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근데 좋은 음식 먹어서 기쁜 건 뭐예요? 그건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타락된 인간은 생명으로서 야단과 하나님께서 구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자손을 생육하여 번성시켰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타락된 저주받은 인간이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뭐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래 나는 뭐예요? 타락된 잿덩어리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줄다름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쪽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던 나를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피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판단,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 요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 주권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다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정욕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욕의 매인자냐 성령의 매인자냐 요게 가늠을 좀 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성과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었던 자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죽었던 자였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생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난다. 그러나 그리고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 사단의 노예가 되어 범죄하며 살아난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나 중생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죽은 자나 중생한 자나 다 같이 저주가 덮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의 이면에 존재하는 영은 서로가 전혀 다른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중생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생이란 인간 편에서 어떠한 선한 공로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령이 절대적인 단독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산자가 됐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찬양 받으려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돼도 누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거지 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역설 같죠? 근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잖아요. 그럼 내가 곤두박질하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지. 당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이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답답해 하실 거다. 이러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요. 왜? 어차피 부활이 이룰 거 아니에요. 부활에.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하는 건 탕자의 비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정말 과정을 주시는구나. 요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그냥 늘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져요. 왜? 당신 알아서 할 거니까. 어차피 뭐예요? 보내 주실 거니까. 우리 속을 너무 태우지 말고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속 태우지 말고 야, 어련히 하나님이 결국은 부활에 이르게 만드실 거다. 이러고 좀 두텁게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깝깝해가지고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절대 의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죠. 죄와 저주를 견디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은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려면, 죄를 통해서 완전히 죽이려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 자체를 하지 않겠죠. 나 같아도 창조 안 해요. 미련한 거 내가 다 없애버리려면 뭐하러 창조하냐. 근데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고 다시 건지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중생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 요거를 그냥 우리가 전체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흔들리진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에 어떤 곤고함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다.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신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신관 배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뭐예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활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드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심령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어린아이가 뭐 집안 살림 걱정합니까? 애들은 그냥 장난감 뭐 좋은 거 사주면 그거 가지고 놀 생각한다. 요새 컴퓨터 있으니까 그냥 시간만 내면 게임만 하려고 그러지. 얘네들이 무슨 뭐 어린아이들이 뭐 살림 걱정을 합니까? 쌀 떨어지겠네 이런 걱정. 그런 걱정 안 해요.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 안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육의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니까 아담이 죄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가한 것이 아니다. 영을 살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만 보지 말고 뭐예요? 우리를 그런 그 아주 어두운 터널을 다, 인생의 터널을 다
지나게 해서 광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뭐예요? 부활의 영생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그저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귀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고 그게 참 영광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관이 정립되고 인간관이 정립돼서 이제 좀 더 정말 우리가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걸 영광으로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요, 요래.